오늘은 2021년 7월 4일 후반기 첫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삼라 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여시고 이전의 모든 경험을 싹 비우시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저희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여겨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난 상반기를 안으시고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미리 보고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순간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온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187장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하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 감사하게 해주세요.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있어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왔습니다. 하오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햇살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만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감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어긋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기준과 나 자신의 업적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상태로 있었던 우리의 미련하고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살아가는 삶과 우리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어서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기준과 나 자신의 흥그러진 마음에 의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심히 두렵사오니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임용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원근각지에서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헌신과 희생을 깨우쳐 주시고 철저한 방역과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어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과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성별된 삶의 다짐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2021년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10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50년을 향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시편으로 기도하며 잠언을 12독하며 성경을 통독하며 한 가지 봉사, 한 영혼 사랑하는 일에 당해로부터 영화후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갑니다. 당해의 용건을 7배나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새로운 결심으로 다시 도전하여 크게 쓰임받는 성장하는 교회의 모델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로 맥주주를 지키라고 하신 주님,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마음으로 처음 것, 새 것, 귀한 것 드리려고 마음으로 입술로 몸들여 물질 드리는 중형 가족들에게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노후로, 갖가지 문제들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학업과 직장과 진로의 문제들로 힘들어 하시는 중형 가족들 형편 따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에 산 소망 가운데 능히 이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 결혼을 앞둔 강집사님, 주장로님 가정에 만사형통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의 샘이 솟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외국으로 타지역으로 떠나 있는 중형가족들 어려움 없도록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하여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 재단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히 고3 수험생들 시간관리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과 진로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양육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위원회 교사 선생님들 사역 현장에 항상 지켜주셔서 낙심되고 근심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시는 일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 이들이 가슴 뛰는 세상 열려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의 정직성을 회복하여 위기의 남북관계가 평화통일로 강대국과 주변국 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 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옵소서. 양무리들을 위해 밤낮 힘쓰시는 담임 목사님, 흑암의 세상을 비추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로 영육 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눈물과 기도로 준비하신 성령님은 치유하여 회복해 주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들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이 시간 되어서 아멘으로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일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이 어찌된 일이냐 소동한다. 이게 이제 평상시하고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설교 제목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회복해 주신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반기 새롭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치유하고 회복되어진다. 우리 마음이 뭔가 새롭게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뭐 이런저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마음이 새로워진다. 마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1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오순절 날에 호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평소에 이렇게 보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으며 마치 불길이 솟아 오를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내려앉았습니다. 자, 언제요? 오순절이랍니다. 오순절은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5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추수한 뒤에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1년의 상반기를 지내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오기 전에 우리 처음 1년 시작할 때는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삭막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여름이 되어져서 보니까 이게 뭔가 먹을 게 생겼다 이거죠. 그게 이제 보리였습니다. 그거를 내가 고생해서 내가 그렇게 어떻게 지혜롭고 똑똑해서 보리 씨앗을 심고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뜻으로 추수감사 예배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처음 농사를 지은 뒤에 본인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혼자서 먹기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거 처음 농사한 건데 좀 드셔보세요 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죠? 한국교회는 굶주린 춘공기,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 부모 세대는 춘공기를 지냈습니다. 그거 지나고 난데 첫 수확의 기쁨을 맥주 감사줄로 지킨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이름이 삼열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저 친구도 권삼열 목사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나처럼 아이를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늦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삼열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월급을 타서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이걸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요생하면 상당히 어리석지요. 너무 감격됐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하나님께 바친다 이거죠. 이 감사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행적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인 것입니다. 땡큐, 감사. 생각이 깊으면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거의 복잡한 일로 인하여서 자기 받은 상처,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를 괴롭히고 했던 것이 싹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나쁜 것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삶의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또한 이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의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너는 시민이야. 자유시민 되었다라는 증거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어두웠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만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온몸을 뒤집어쓰고 산 삶을 과감하게 청산해서 이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냄새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사람이 아니야. 청산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누가 뭐라 하든지 과거엔 잣대로 날아보더라도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나온 삶의 허물과 상처를 용서받고 회복되고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날,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의 날을 지금 앞당겨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게 종말이에요. 그게 이제 과거의 삶 청산하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한 우리를 보시고서 칭찬하시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앞당겨 사는 것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순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고 난 뒤에 성천하시고서는 다시 올 거야. 뭐가 다시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흘이 되자, 열흘이 지나자 이제 바로 성령님이 임한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처럼 의미가 있는 성령 강림 주일과 맥주 감사 주일 의미를 너무나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둘을 나누어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이미 지나갔어요. 5월 23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째 된 날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째 주일은 첫수하게 감사여 맥주 감사 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은 긴 겨울을 지나고 생명이 충만한 여름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은혜를 미리 맛보는 날이에요. 미리 맛보는 날. 그리고 이 날은 오순절은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 그동안 나쁜 경험을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치유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디에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게 2장 1절에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마가 다락방에 모였더니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칭한 나쁜 교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은 세상의 비난, 사람들의 눈초리 아랑곳로 하지 아니하고 약속된 장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퍼뜨린 예수님을 허무맹랑한 짓을 하다가 죄인들이 죽는 십자가에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누구 말을 믿었다고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만 보고 네 자신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만 쳐다보지 말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로 새롭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1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우리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가르치시는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마땅히 가야 될 길,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생길을 완주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삶에 우리도 동참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여 계시지 아니하시지만은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성도들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새롭게 살려면은 약속된 시간에 그 장소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뭐가 가득했습니까? 앞부분에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게 성령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이거죠. 성령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 열흘 동안 아침 9시에 어김없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실패한 삶을 치유받고 회복되어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면서 새롭게 뭐가 새로워? 나이가 들면서 포기합니다. 새롭지 않아. 새로운 거 없어. 가짜야. 다 속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새로워지길 바라요.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길 바라여서 이 자리에 나오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성령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그 예배에 꼭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내 몸과 내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냥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서 나를 새롭게 해주지 않는다 이거죠. 우리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그냥 쓰고 마음대로 그냥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래 살면은 잠시는 포악한 왕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초라한 신세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령을 어떻게 이해했냐? 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즉 물질적인 은사를 받는 날이다. 그리고 잠시 흥분하여서 정신줄을 놓고 열광적으로 이것저것 다 막 헌신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 이런 걸로 성령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해가 있습니다. 1907년입니다. 원산과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났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집회를 하는데 지도자였던 선교사들, 교회 지도자, 목사, 장로들이 성령이 강림하니까 갑자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한국 사람을 무시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성도들을 그냥 얕잡아 봤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게 모였던 성도들이요, 여기저기서 다들 떼굴떼굴하면서 나도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전국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자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교회에 모여들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나쁜 생각과 과거에 실패했던 것, 하나님과 어긋났던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좋은 것이 채워졌습니다. 성령님이 채워졌습니다. 저는 의사가 환자를 보면서 척 보고서 당신 수술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의사를 능력 있는 의사로 생각하지 않고 돌팔이로 생각합니다. 돈에 눈이 먼 그냥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환자, 아픈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약을 줘야 될지 수술을 해야 될지 판단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비우는 회개 뒤에
성령님으로 채울 때에 나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다 바라는데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나쁜 것을 피우냐 이거죠. 나쁜 게 뭔지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은 나를 괴롭혔고 남을 힘들게 했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던 것을 싹 회개하면서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거죠. 성령님은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자기밖에 모르고 했던 그 삶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고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또 남을 악용하여 혼자만 살려던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미 마음에 들어와 있던 오물 같은 것들을 퍼내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만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산다. 그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성령이 바꿔줍니다. 죄인의 하수인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꿔줍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만 알았던 사람 이제는 세계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바꿔줍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나쁜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특권으로 여겼던 사람을 이제는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헛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눈만 뜨면은, 틈만 나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전에는 틈만 나면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이 돋보이기 위해서만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즐겁게 나눠주려 합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섬기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자기 업적을 알아주려고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골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를 부르던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가 말이야 살아있을 동안에 한 사람에게라도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모여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과 약속한 공예배, 적어도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감이 떨어지려고 감 그거 떨어지는 거 주워 먹으려고 하더라도 감나무 밑에 가야 하잖아요. 물을 마시려면 옛날에는 우물가에 가야 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공예배,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가야죠. 그리고 중직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예배 외에 하나님 약속한 주일 외에 시간에 한 번 더 참석해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잘못하면 내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님은 기존 지세를 허물고 새롭게 살 힘을 강한 바람, 불의 혀에 비유합니다. 이거는 보통 힘이 아니고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거.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구태한 삶을 싹둑 잘라버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간을 억압하고 움츠리게 만든 죽음의 권세를 도망치게 만듭니다. 4절 보게 되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중요한 뜻이에요. 성령은
자기밖에 몰라서 서로 미워하고 불신하던 사람의 언어를 변화시켜 줍니다. 자, 이거는 변화시켜 줬다는 것은 이 전 상태는 어땠냐?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바벨탑 사건이 완전히 전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배운 지식으로 번지르하게 말하여서 남을 속여 자기 유익만 챙기려 합니다.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이 뭔가?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관계에 연결하는 중요한 소통 수단입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 자기만이 특별한 사람이고 남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남을 이용하여 내 이익을 보겠다라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는 어떠한 현상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이 통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짓더라 이거죠. 우리나라가요,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요. 문명률은 1%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해율, 글은 있기는 있고 말은 하기는 하는데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학교 교육이 모자라서 사교육까지 시켜서 학벌이 높아요. 문명이 발달하여서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가까운 내 부모와 내 부모, 즉 자녀들과 부부 사이, 친구들 사이 소통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요. 불통의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은 소통되지 않는 바벨탑 허물어버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말 잘하는 웅변학원을 다녀야 됩니까? 말 잘 들리는 고성능 스피커를 장만해야만 할까요? 잘 터지는 전화기를 마련해야만 할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각각 지방에서 와서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해지자 각자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지는 못했어요. 6절과 8절 한번 봅시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 충만하자 갈릴리 출신의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있었는데 15개의 나라 방언으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자, 여러 나라에서 왔어요. 15개 나라. 그 15개의 나라 말로 그 복음을 다 이해했다 이거죠. 같은 말을 써도 불통한데 성령이 충만하자 다른 나라의 말들을 알아듣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리와 성령, 진리와 생명의 영은 하나님과 우리를 접목시켜서 하나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하나님 이신전심,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통하는 거죠. 그러자 서로 다른 사람과도 통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은 자기만 특별해지려고 갈라놓았던 모든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이 나의 아픔이야. 한 형제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의 마음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갈라놓고 끊어놓았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에 함께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혼자만 살려고 만들어뒀던 교만의 벽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함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에 행하도록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11절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쭉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자, 앞부분에 많은 나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결국 세술에 취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한 대로 다른 사람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자기 수준대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한다 이거죠. 평소에 술 취한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고 주의에 참여하는 걸 보고서 쟤들 술 취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여 산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기만 하면은 만사 형통할 줄 알지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명품 칼을 가지게 되면은 그 칼을 가지고 무엇에 사용할까요? 사람을 살리는데, 요리를 하는데, 수술을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빠진 사람, 탐욕에 쩔인 사람이 명품 칼을 가지면은 무엇을 할까요?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남을 괴롭히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똑같은 칼을 가지고 용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이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아는 것이 병이 되어서 남을 괴롭히고 세상에 혼란에 빠뜨립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예쁜 외모를 가지게 되면은 그 예쁜 외모를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 몸을 가지고 남을 유혹하여 자기 유익을 챙기는 나쁜 사람이 되어집니다. 불통이라는 것은 지식과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상대방을 악용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서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에게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던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를 희생하여 남의 말을 듣고 남에게 살리는 그러한 희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남의 생명을 살리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사는데 내가 기꺼이 내가 손해보더라도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컴퓨터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전기선을 꽂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좋은 자동차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요즘 물론 전기차가 있고 수소차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연료가 없으면 골치 아픈 고철에 불과합니다. 좋은 자동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의 능력을 부여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요, 흑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무런 세상에서 인종차별을 받았습니다. 더럽다, 무식한 놈이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래서 살 희망을 가지지 못했겠죠. 나쁜 세상에서.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모순 너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알고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내니라 많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생명을 살리는 큰 일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위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지식을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성령이 충만하기만 하면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랑이 먼저 입장하여서 혼자 주례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누가 누구 손을 잡고 옵니까? 보통 신부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그 신랑 된 남자 옆에 떡 서지요. 그때 이 신부 아버지가
그동안 잡고 있던 그 딸의 손을 사위에게 넘겨줘야 될까요? 안 넘겨줘야 될까요? 주장로님,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 내 며느리 안 되죠? 그죠? 정훈 씨, 부인이 안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딸인데 얘를 어떻게 넘겨주겠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고 꾹 붙들고 있으면 딸은 불행해져요. 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동안 잡았던 아버지의 손을 미안하지만 잠시 내려놓고 신랑 손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이전에 잠시 나 혼자만 강하게 살려고 붙들었던 악한 영의 손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충령 공동체에서 새 친구인 성령님의 그 손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마음을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성령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람을 살리는 복된 삶,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593장 생소한 찬양이지만은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삶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실 때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잊어버리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 입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복되고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렇게 여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간 오랫동안 기다렸던 우리 사랑하는 정은혜 형제의 결혼식을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에 열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강 집사님의 아버지 안모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이번 주에 다시 이제는 새로운 신부를 맞이하여 의젓하게 새로운 가정으로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서 새 출발을 아름답게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토요일에 그간 오랫동안 살았던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이 멀리하고 이제 새로운 장막으로 이제 이사하는 강순희 권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권사님의 가정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으로 정말 눈물로 기도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온전히 헌신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서도 권사님이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잘 보살펴서 의젓하게 잘 자라 계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약하지만은 처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이곳으로 가까이 와서 노후의 삶을 보내고자 하오니 주님 그 마음을 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장막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많이 받아 노후의 삶도 더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정대진 전도사님과 마라나 사모님을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과 또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위로하여서 처음 가졌던 이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크게 서시는 사역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갑니다. 주님께서 눈동자까지 지켜보아 주셔서 맡겨진 청년 또한 중고등부 사역들 잘 감당하여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많은 일꾼이 나오고 우리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보람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걸음마다 함께하여 넉넉한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빈손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의 주인되어 우리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0의 1조를 바치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나온 발자국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한 손길 쌓으니 하느님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의 사역을 기억하고 힘껏 건축과 선교, 장학, 주정 예물을 바치오니 중년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이웃을 잘 섬기고 돌봐 주의 일이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남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여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함께해 주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전에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은혜로 말끔히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충령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